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절로 5절까지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리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생각에 자기들의 처지와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안인 것 같고 자신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제도 같아서 하나님께 요청하여 선택한 제도입니다.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유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스스로 지혜내어 선택한 것입니다. 8장에서 왕을 선택한 후 오늘 본문까지 16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행복과 안위를 위하여 왕을 선택했는데 그 왕을 선택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해졌습니까? 이스라엘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성경에 살펴보면 결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로 인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에게 그 승리가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이전에 이미 자신들의 세운 왕 사울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결이 소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면서 하는 말이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 적군을 보고 두려워 떨기 이전에 이미 자기 팀 장수가 한 말에 벌벌 떱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는 적장이 아니라 자기들의 장군이 되어버립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기 이전에 이미 장군의 말을 안 들었다가 그 장군한테 죽을 판입니다. 적군에 대한 불안, 염려, 근심 대신에 우리 팀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적군하고는 아직 싸움도 안 해봤고 적군은 얼굴도 못 봤는데 우리에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각을 뜨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우리 주위에 있고 인상을 쓰고 다니고 감시하고 다니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이 만약 평안해지고 자신들의 왕 사울 때문에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대신 사울을 믿고 사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뭉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군의 숫자가 조금 많은 것을 보고 모두가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의 영웅 사울 장군님이 군사를 소집해도 모인 군사가 불과 수백 명에 달합니다.
적군이 나와서 야유와 조롱을 해도 사울은 나가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저 움츠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요나단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승리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립니까?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 전쟁 중에 사울이 어리석은 명령을 합니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그래서 전쟁하며 지쳐 힘들고 몹시 피곤해 있는 가운데에도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먹을 것이 눈앞에 있고 전리품이 눈앞에 널려 있어도 허기진 채 사울을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있습니다. 먹다가 걸리면 사울한테 죽는다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한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두려움과 떨림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과 백성이 쉽게 이겼습니다. 쉽게 이김으로 인하여 모두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분명히 15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을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면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자기들이 뽑은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을 돌봐주고 자기들을 책임져주고 자기들을 위기에서 극복해주기를 한편으로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왕이니까. 왜? 책임자니까. 왜? 지도자니까. 자신이 책임을 지는 그런 백성을 위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 가르치고 자신이 잘못 인도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전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무사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백성 위에 있는 자요 백성을 대표하는 자인데 사울은 전혀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대변하지 않고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15장 21절에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뿐 그들의 어떤 대변이나 그 사울의 사무엘의 지적함에 대하여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백성을 보호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즉 백성의 죄를 대표자로서 대신 짊어지지 않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까지도 백성의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하자 사울이 하는 말이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달래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도 그래서 백성들을 막을 수 없고 백성들을 꺾을 수 없고 백성들이 그래서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백성의 탓으로 돌립니다. 사울은 절대로 왕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왕이 있음으로 인한 평안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왜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불안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삶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이어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믿음직스럽고 사울 때문에 자기들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무섭고 사울이 두려우며 전쟁에 나가서도 사울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고 삶이 안정되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속에 전리품을 다 진멸할 수 없고 자기가 챙겨두어야만 합니다. 이 사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만나 사건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알면
절대 만나를 숨길 리가 없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실 거다라는 것을 모르면 만나를 숨기지 않을 재주가 없습니다. 지금 백성은 사울이 믿음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책임질 만한 것들을 마련하고 따로 챙겨두어야 하고 대비를 세워야 합니다. 사울, 자신들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왔던 요나단마저도 사울이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태도에 백성들은 언제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되게 우습습니다. 사울의 입장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는데 명령을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는 자기 명령을 어겼기에 요나단일지라도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그 대가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에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해달라라고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위신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부탁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쉽게 여기면서 백성 중 하나는 자기 말을 어기면 결단코 살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논리, 이게 죄인의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왕을 뽑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으로 인한 그들이 당할 결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며 그 왕으로 인한 많은 폐해가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평안도 없고 그들에겐 안식도 없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지 않고 오직 두려움뿐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이 저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도리어 가까워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자신들이 세운 왕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빠져 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 그들을 도우시려고 사무엘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에게 가라고 말하신데 도무지 사무엘도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두렵고 얼마나 사울이 무서운지 16장 2절에 보니까 사무엘에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심정이 이 정도니 백성들의 마음은 상상을 합니다. 그 사무엘이 여호와튼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안도감을 가지고 기쁨과 환희로 나아가 사무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며 떨며 근심 충만입니다. 이제 누가 오기만 해도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해도 어떤 결과가 임할까? 가슴이 덜컥덜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장로들이 나와서 묻는 말이 저기요 평안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한 결과는 바로 불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한계입니다. 죄인들의 원리는 결국 죄의 결과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도는 좋았다. 제도는 좋았다. 생각은 좋았다. 왕이라고 하는 방식은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문제는 사람을 잘못 뽑은 것이었다. 다른 사람을 뽑으면 적절한 사람, 합당한 사람을 뽑으면 될 것이다. 라고 늘 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뽑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이 모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합당한 사람, 적당한 사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이 짧은 장면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사무엘도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냐면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차마 순종하기 벅찰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진퇴양난은 아마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입니다. 가자니 사울이 죽일 것 같고 안 가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고 아주 애먹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사정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정을 하는데 누구한테 사정을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예,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십니다. 사정이 통하는 분께 사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정이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단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사울하고 사무엘 생각에 하나님하고 사울하고 있다. 누가 말이 통해요? 하나님이 말이 통합니다. 사정을 좀 봐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봐줘요? 사울이 봐줘요? 하나님이 봐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께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무엘이 하나님은 겁나는 분이고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죽여버리는 분이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명령하고 나서는 취소하심이 없으시며 일탄 입에 나오신 말은 전혀 담는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야 그랬어. 이거는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라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울에게 나가야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행위입니다. 혹자들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부모님을 떠나서 이 성전에서 자라가지고 엄한 부모의 교육을 안 받아서 아주 유약하다고. 사무엘이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감히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창피하게 사울이 겁나니까 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생떼 쓰고 있는 것처럼 유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뭐 이따위냐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까짓거 죽으면 죽지 라고 가시면 죽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안 가요. 어찌 가오리까? 사울이 들으면 죽이겠나이다. 그리고 안 갑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통하세요. 못하는 것 무조건 하라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그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데도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죽여요! 라고 하나님 앞에 봐달라고 호소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봐주십니다. 사울은 안 봐줘요. 자, 저는 성경이 무지하게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해보실래요? 성경이 무지 재밌습니다. 오늘 요 짧은 5절 가운데도요, 얼마나 재밌냐면, 자, 보세요. 만약 사무엘이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요. 만약 가면, 안 가면 하나님께 죽고, 가면 사울한테 죽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면 가면서 사무엘이 아마도 지혜를 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가기는 가되 안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순종은 순종대로 하고 목숨은 목숨대로 건질 수 있는가? 지혜를 짜고 전략을 짜고 꽁수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저 겁나서 못 갑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믿음은 어디다 뒀냐? 그러지 않습니다. 까짓것 죽음이 그렇게 겁나냐? 그렇게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면서 살기 위해 자기의 사는 방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이 살 수 있는 꽁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과 3절이 바로 그 하나님의 꽁수입니다. 이 표현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 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요렇게 말씀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사무엘이 생각해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꽁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냥 가면 네 말이 맞다. 사울이 널 죽일 거다. 그러니까 사울을 피하기 위하여,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말해라. 도리어 제사를 이용하고 나를 이용해서라도 너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직하신 분이지 경직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융통성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꼼수가 있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보고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꼼수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사람이 알 수 없도다. 저는 예전에요, 강직한 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강직한 게. 그래갖고 강직이면 그저 강직, 그거 하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이 꼼수,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이 전략, 이건데요. 이걸 알았으면 제가 참 이 손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제가 결혼할 때 저보다 제 아내 되는 사람이 6살이 많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정말로 좋은 지혜를 알려줬었어요. 야, 부모님이 며느리 될 사람이 온다는데 아들보다 6살이 많다고 그러면 누가 찬성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6살이라고 그러지 마라. 호적대 오라고 할 거 아니니까 3살 아니면 한 2살 많다고 그래라. 어차피 네가 좋아서 한다 그랬는데 조금 불편하겠지만 2-3살은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6살을 어떻게 2살이라고 그래. 전 아주 강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이 열혈 청년이었거든요. 열혈 청년. 주의 뜻 그러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2살은 연상 아니야? 6살은 연상이고 까짓거 연상이면 연상이지. 우리는 정면 돌파야. 딱 뭐 과감했죠. 뭐. 예, 이 꽁수는 이 꽁생옷만 쓰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도우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의 명령이라면 그저 고지곧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을 알고 잘 가야 됩니다. 잘 가야 돼요. 신앙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니까 사람들은 저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위해서까지 무엇을 해야 하니까 삶이 더욱 힘들고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없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교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예, 기한 100년 줄게. 예, 100년 동안 자식을 좀 낳아봐.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명령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좋았어. 땅을, 가나안 땅 내가 헤브론에다가 한 10평 줄 테니까 재테크를 귀신같이 해봐. 100년 줄 테니까 가나안을 접수해버려. 그리고 나서 보고해. 성경에 그런 거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삭을 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불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놓고 야곱, 예, 내년까지, 예, 여기 지금 허연 양이 있지, 예, 내년까지 이걸 아롱지게 만들어봐.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요구 안 하세요. 도리어 야곱이, 하나님, 외삼촌 말 듣다가는요, 나갈 때 저 빈손 들고 나갈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 개중에 데리고 나와서 하얀 양을 세워놓고 나뭇가지 꺾어다가 거기다 이렇게 세워놔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새끼 날 때 아롱 아롱도 다 가져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한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알아들어요. 모세가 하는 말, 내가 누구 간데 가오리까? 누가 너 보러 하래? 내가 한댔잖아. 그런데 모세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할 게 아니야.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구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시더라도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수고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계명들이 왜 요구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그 중에 여러분이 좋은 거 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살고,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 네가 은혜를 받고,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고, 그것은 계명이나 율법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좋은 대로 하세요. 나는 계명을 순종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순종하세요. 순종해서 못 살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예, 그렇게 사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기 싫으세요? 마세요, 그럼. 매일같이 원수를 생각하고 이를 갈며 분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분이 풀리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분이 풀리질 않습니다. 분이 풀리질 않아요. 원수는 갚지 못하고 개인이 분해하고 있는 내가 또 분해갖고 또 성질이 나요. 그 성질 나가지고 내 몸만 상해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왜? 그래야 네가 맘 편히 사니까. 근데 우린 원수를 잘 용서 못하죠. 왜? 나 망친 건 좋다. 그런데 원수놈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못 본다. 이게 우리 심보입니다, 이제. 나 당한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난 어차피 망쳤고 너 망치는 걸 내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충성하리라. 안 됩니다. 원수가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것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나는 프라이드 타는데 원수는 다이너스 타는데요. 타라고 그래요. 타라고 그래. 타라고 그래. 하나님으로 오는 평안이 원수에게, 죄의 원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왜? 그래야 네가 사니까.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좋은 걸 왜 숭배하지 말라 그래요? 난 하고 싶은데. 예, 그럼 하세요. 우상 숭배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신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런데 좀 해보십시오. 그 신 때문에 살만하게 되나? 이사 갈려면 날 잡아야지요. 결혼하려면 궁합 봐야지요.
이게 나중에는 뭐 안 보면 발 하나를 움직일 수 없고, 죄의 원리, 우상의 원리는요, 인간이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이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예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읽으시고 귀찮게 느껴지시는 것들, 하나님의 요구가 무리하다라고 느껴지시는 것들, 야,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되는 것들 다 가지고 오십시오. 대부분은 여러분의 오해입니다. 그 오해를 성경 공부를 통해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저녁 성경에 초점해 오십시오. 바르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식과 평화, 자유, 누림 그랬더니 또 이거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안식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은 쉬는 거, 다른 말로 노는 거, 또 다른 말로 일 안 하는 거.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게 평화가 아니고 그게 이 누림이 아닙니다. 예전에 학생들은 이럽니다. 공부하다가 조금 귀찮으면 선생님 오늘 좀 놀아요. 오늘 공부하지 말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럴까? 그럼 오늘은 진도 안 나간다. 그리고 시간을 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뭐하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너희들 왜 시간을 달라 그랬니?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게 노는 거야. 논다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의 방식으로 안식, 평화, 누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방식으로 말하면 노는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소홀히 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은 그거는 허비요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들 합니다. 논다라고 말하지 않고 노는 것을 한다라고요. 우린 일 안 하는 게 노는 건데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은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허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 뭐라고 하냐면 잠이나 자자 이를 말합니다. 그게 왜 잠이 나야? 잠이 얼마나 중요한데. 누가 조금만 일 안 하고 자면 저 인간은 일 안 하고 잠만 퍼질러 잔다라고 말해요. 잠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잠도 엄청난 일입니다. 학교에서 50분 공부하고 10분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50분은 공부하고 10분은 노는 게 아닙니다. 그 10분 동안은 재충전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재충전. 그래서 쉼을 통한 재충전을 활동을 하고 있기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 1초도 허비하는 것이나 쓸데없이 버리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누림이고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평화입니다. 누림은 무사안일, 무의도식, 아무것도 안 하기, 퍼지기, 늘어지기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누림은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활동이고 행위입니다. 적극적 실천이요. 역동적 행위입니다. 그 활동이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창출해내고 그 결과로 인해서는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행하신 결과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에 그 결과를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체험해내고 내 삶 속에 누려내기 위하여 하는 행동, 그것을 누림이라고 하고 그것을 평화라고 하고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림은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누림, 저희 교회 이름이 누림교회입니다. 누림교회로 오시면 사람들이 몇 가지 좀 오해를 하십니다. 그 누림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과 소원은 하나님으로 인한 백성의 평화와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에 대한 이제 저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누림인데 그 누림을 사람들이 이해해가는 과정 중에 이런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처음에 누림교회 오시면 처음에 누림교회 와서 누림이란 말을 들으면 몸이 무지하게 편해집니다. 몸이 편해져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거든요. 단 한 가지도 교회가 복지를 안 해요. 신방을 오기를 하나, 귀찮게 하기를 하나, 전화를 하기로 하나, 안에서 탈이지. 이 모임 저 모임 오라고 안달을 하기를 하나, 돈을 내라고 하나, 헌신을 하라고 하기를 하나, 충성을 하라고 하기를 하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교회가 전부 다 금지요.
너무너무 편해요. 전도를 하라고 하나, 내일 모레 이제 부활절이 가까운다고 40일 새벽에 복귀를 하나, 뭐 대상자 하나를 해갖고 태심자가 어쩌고 해서 뭐 그날은 꼭 한 사람씩 데려오기를 하라고 하나, 세상 편합니다. 그런데 누림은 그런 편함을 누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림교회에서는 처음에 오시면 몸이 무지하게 편해요. 그런데 그 몸이 편한 대신에 누림교회 처음에 오시면 머리가 무지하게 골치 아파요. 예, 누림교회 오시면 처음엔 몸은 편한데 하나님의 누림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처음엔 몸은 편한데 골치가 좀 아프십니다. 왜?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말을 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것을 하고, 교회에 대하여 내가 판단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성경적 하나님의 가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을 하거나 말거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되는데, 내 머릿속에 있던 기존의 죄의 생각과 새로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다 보면 머릿속에서 예전의 내 생각과 새로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막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 않아서 세상 편한데 듣고 앉아있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뭐가 맞는 거야?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천국 가서 정작 상 받을 때 나는 개털모자 되는 거 아니요? 저 사람 말을 들어도 되는 거요? 저게 맞다고 하면 텔레비 눈에 전부 다 딴 얘기만 하지? 예,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듭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픕니다. 예, 하나님의 누림을 이해하시려면 그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는 인간에게 일을 맡기고 수고로운 행위를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 때문에 힘들어지시면 안 됩니다. 목사 때문에 힘들어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죄의 원리를 하나님의 원리로, 죄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무지하게 어려운 것입니다. 죄는 이미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은 전혀 낯설기 때문이며, 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원리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만 생뚱맞게 하나님의 원리로 하자니 낯설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이게 어색한 것입니다. 예, 그 갈등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 오시면 몸으로 수고하지 마시고 머리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고 애쓰시고 갈등하십시오. 그 과정을 거치셔야 누림을 구현할 수 있고 평화와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라고 하면 혹자들은 성경 공부를 영어 공부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영어 공부의 두 가지 특징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영어 공부 첫 번째 특징, 하긴 해야 되는데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 하려고 하니 점점 많아지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성경 공부 비슷해요. 성경 공부를 하라고는 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책은 왜 이렇게 두꺼운지,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까마득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 성경에 초점을 합니다. 오셔서 윤곽을 잡고 개요를 잡고 일목요연하게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 해드립니다. 영어 공부하는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정말로 헤맵니다. 그 반대로 하십시오. 오셔서 성경의 초점을 배우시고,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하시면 다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임상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의 두 번째 특징, 영어 공부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0년간 영어 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아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I cannot speak English. 10년간 영어 회화 배워가지고 나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 말만 할 줄 알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군 안 해봤냐? 이거죠. 또 10년 동안 영어책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영어책 하나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냐? 영어 신문 하나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영어 공부 10년 해놓고도 전부 다 스포츠 신문만 봐. 스포츠 신문을 많이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 신문에는 한문이 없어요. 두 번째, 스포츠 신문에는 말이 별로 없어. 첫면 딱 해봤자 사진 하나 빵 때리고 글자 큰 글자 몇 개 쓰면 그냥 끝이에요. 성경 공부도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도. 야,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 한두 가정 안 해본 사람이 있냐? 근데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 봤냐? 성경 배웠다고 해가지고 성경적 가치, 성경적 목적, 성경적 원리, 성경적 은혜를 구현하고 사는 사람 봤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그 말이 틀린 겁니다.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경의 초점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을 안 하고 웃어. 예, 영어 공부와 성경 공부가 비슷하다.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영어 공부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공부는 해놓고 전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시고 영어 공부를 하면 다 영어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임상실험 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화가 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비가 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간의 평안이 오도록 도우시고 꽁수를 동원해서라도 그를 위하시고 축복하시고 배려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평화와 안식과 기쁨은 무사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역동적으로 그 은혜들을 구현하는 능동적, 다이나믹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즉 죄와 성경의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지십니다. 왜냐하면 바른 것을 알았으니까요. 불행하게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안 믿는 사람은 오늘은 노는 날이잖아 푹 잡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지 제 시간에 일어나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누워있으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일어난 것도 아닌 것이 푹 자는 것도 아닌 것이 막 옆에서 가자고 그러니까 막 겨우 일어났는데 온몸은 찌뿌둥해 죽겠는 거. 예, 그런 갈등을 넘으셔야 됩니다. 예, 누린교회 오셔서 처음에 여기 쓸데없는 거 없어서 세상 편하다. 예, 그걸로 편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말씀을 배우시고 죄의 원리 대신에 하나님의 원리로 채우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구현하기 위하여 그때 활동하다 보면 그때는 몸이 바빠집니다. 몸이 바빠져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잖아. 내가 도와줘야지. 저 사람이 무거워하잖아. 내가 들어줘야지. 저 사람이 낯설어하잖아. 내가 가주어야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많아지고 내가 하는 활동이 많아져서 몸이 바빠집니다. 그러나 그건 수고가 아니고 희생이 아닙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원함이고 행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요, 신앙의 올바른 성숙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어디십니까? 하나님 믿어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